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이요.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이에 빼며 그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종에게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공하여 1000년이 차도록 자신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에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20장까지 왔습니다. 올해 안에 좀 다 떼보려고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데요. 이제 오전만 나가는 게 아니라 오전 오후 같이 연결돼서 나가는데 이제 특히 오후에 가시는 분들이 자꾸 계셔서 이게 지금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돼서 이게 다시 또 연결지는 작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난주에 다뤘던 19장은 무슨 내용을 다루었죠? 19장이 뭘 다뤘어요? 다룬 내용이 뭐예요? 조병 집사님 왜 또 그쪽으로 갔어? 자꾸 지난주부터 일로 와요, 얼른. 자꾸 또 반복하지 않게 얼른 가운데로 빨리 와요, 앞자리로. 19장의 주제가 뭐예요? 19장의 주제가 뭐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건데, 이게 어린 양은요,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부활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어떤 그런 무슨 잔치 모양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뭐 휴고 공중에서 이제 만난다, 뭐 어쩐다,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2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천년왕국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제 이렇게들 이제 주로 해석을 해 나갑니다. 이 세상 종말에 일어날 어떤 그런 일로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거가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자,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시는데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충신과 진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런 얘기들, 이제 뭐 허다한 머리가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그런 구절 같은 것들은 뭘 얘기를 하는 건가 하면, 그 당시 배경이 로마 제국의 황제를 찬양하는 그런 배경이었다라고 하는 거. 뭐 계속 제가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은 물은 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야, 우리 하나님 뭐 전능하시니까 통치하시다. 이 세상을 황제가 통치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그보다 더 크신 진짜 황제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이제 반복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그 이제 백마 타고 등장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이제 부활하셔도 이 세상에서 뭐 공의를 실현하시리라,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나가야 될 얘기가 아니라 죽은 담 얘기로 자꾸 끌고 들어갈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죽은 사람들 얘기하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산 사람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죽은 사람이 중요해요? 산 사람이 중요해요? 우리 제사 이런 걸 보게 되면 죽은 자를 위한, 죽은 자 중심의 어떤 그런 것들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누가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예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에는 형이 죽으면은 이제 그 형수를 계속 이제 승계해서 가문을 이어가게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여러 명을 섬겼던 이 남편으로 이제 섬기며 살았던 여자는 죽은 다음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 이 세상에 망하고 난 다음에 뭐 될 일들을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될 일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뭘 말한다고요? 지금 여기요. 자꾸 그때 저기를 얘기하는 걸로다가, 그때 저기로다가 자꾸 끌고 나가는데, 그때 저기가 아니라 어디를 얘기한다고요? 지금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백말 타고 등장하시는 신랑이신 예수님, 그 이름이 뭐라고요? 충신과 진실이에요. 자, 그분은 무슨 옷을 입으셨다고요? 핏뿌리는 맞아, 빛나는 무슨 깨끗한 무슨 세마포 그게 핏뿌린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라고 하는 거는 하늘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무슨 하늘의 군대들이 따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뭘 입고 따라가야 된다고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라고 하는 것은 뭐가 희고 뭐가 깨끗한 거죠? 뭐가 희고 뭐가 깨끗한 거예요? 거짓이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백말 타고 등장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점령하서 이제 심판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게 되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게 순 거짓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마의 세력, 죄악의 세력은 그건 무슨 세력인가? 무슨 세력과 같은 얘기라고요? 거짓이에요. 맨 거짓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말짱 거짓말.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뭐라고요? 말짱 거짓말이 지배하고 있어요. 말짱 거짓말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누구여야 되는가 하면 이 세상 속에서 뭘 입어야 된다고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분을 따라야 된다.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자리는 어디예요? 언제 어디서 이 잔치를 해야 돼? 오늘 대답을 해야지. 대답 하라고 그럴 때까지 있으면 어떡해. 언제 어디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혼인잔치의 자리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뭐여야 된다고요? 뭐라고요? 여기 있는 걸 그냥 개역성경 표현으로도 해보자고요. 뭐라고요? 충신과
이게 맨 배반, 온 세상 지배하는 게 뭔가, 뭐, 서로 뭐 어쩌고 얘기했다가도요, 조금 자기 마음하고 안 맞으면 이걸 배반하고, 또 조금 이해관계가 조금만 왔다 갔다 하면은 또 배반하고, 에? 조금. 간쓸게 다 빼줄 거, 빼주고 가라, 빼줄 거 걷다가, 그러다가 조금만, 이게 도대체가요. 도대체가. 이제 사업 동업하다가 어떤 분이 이제 죽었어요. 죽고 났더니 어떻게 됐는가 하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 같이 동업하던 사람이 모든 빚은 누구한테다가 다 떠넘겨놨어요? 죽은 사람한테 갖다 다 떠넘겨. 그 집으로다가 그냥 계속 그냥 채무 독촉장만 날라오는 거예요. 그 부인이 보니 이게 너무 억울해. 너무 억울해가지고서 이걸 어떻게 해보겠다고 변호사를 쫓아다니면서 해결해 보려고 그러니까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나 뭐냐.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 일만 맨날 다루는 변호사 얘기가 뭐라고요? 당연한 수순이다. 해결할 방법이 없다. 같이 동업하던 사람들이 같이 동업하다가 죽고 나게 되면 한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대부분. 죽고 나면은 뭐 가로챈다고요? 먼저요? 빚은 다 떠넘기고 남은 재산 다 가로채고. 변호사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제가 직접 쫓아다니는 사람 그 뭐 자초지종 또 듣고 나서 이제 그 사람 통해서 들은 얘기요. 첫 번째는 재산 다 가로채는 거고 두 번째는 뭘 가로채는가 하게 되면은 그 동업자 마누라 가로챈다. 가지고 농락한다는 거예요. 빚은 거기다 다 떠넘겨 놓고요. 그거 좀 뭐 도와줌네 어쩐데 생색내는 척 하면서요. 그게 아주 정상수순이래. 정상수순. 그 아무리 쫓아다녀봐야 그게 해결할 방법도 없다. 그냥 포기하고 말아라. 네, 세상은 배반이에요. 배반. 저 권력의 세계, 뭐, 거기 핵심부에서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도 뭐 어쩌고 하다가 조금 내 맘에 안 들고, 조금 이해타산이 조금만 어긋나게 되면은요, 언제 싹 돌아설지. 자, 이게 도대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요.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믿을 사람이 참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여기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등장하시는 예수님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첫 번째 이름이 뭐예요? 충신이에요. 충신이에요. 좀 우리가 그래도 뭐 다는 어렵지만은 예수 안에 있어서 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보자고요. 아멘. 옆에 사람 좀 한번 치다봐봐요. 그가 물고 한번 잘 쳐다봐요. 좀 가만히 있지 말고. 이 사람 믿어도 될까? 믿을 만한 사람인가? 잘 좀 한번 쳐다봐봐요. 어디 좀 서집사님 믿을 만해 보여? 진짜 믿을 만해 보여? 우리가 좀 옛날 우리가 역사에 나오는 충신이라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까지는 못 되더라도요. 정말 조그만 거 하나 때문에 뒤집어 엎는 그런 배반은 좀 일삼지 말자고요. 지난번에 강의 보러 왔던 어떤 목사님, 그분은 여기 9시 강의다 그러면은 몇 시에 오나 하면은 한 4시간 전에 와. 한 3시간 전에 도착을 해가지고서는 이제, 그래도 아주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사우나에 가서 씻고 와요.
깨끗하게 씻고, 근데 이번에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사우나에 가가지고서 이렇게 좀 있다가 보니까 옆에 누가 앉았나, 뭐 어떤 젊은이가 앉았는데 등짝에 그냥 문신이 그냥 빼곡하게 짰는데 뭐 용의 승천하는 뭘 해놨더래. 그래서 딱 보는 순간 뭐로구나? 조폭이로구나.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등짝을 쳐다보고 앉았다가 보니까는 무슨 생각이 들냐면 그래도 목사보단 낫다. 뭐라고요? 그분 얘기 와서 이제 목사님들 앉혀놓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도 목사보단 낫다. 왜? 그분 얘기에 의하면 조폭은 그래도 최소한 저들끼리 배반하는 의리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고 저들끼리는 그래도 남은 뭐 세상에 나가서는 뭐 무슨 짓을 해먹을지 몰라도 저들끼리는 그래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도 서로 의리를 지키려고 그런다. 근데 목사들, 뭐 하도 목사들 세계를 이제 잘 알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하네. 이게 뭐 도대체가 의리라고 하는 건 씻어볼 길이 없다. 그 조폭을 보고서 뭐보다 낫다? 오늘 우리가 조폭보다 나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끄러운 얘기예요, 정말요. 부끄러운 얘기예요. 교회에서 부목으로 있으면서 이게 뭐 교인들하고 뭐 수석수석 해가지고서 무슨 작당들하고 하는 일들이 뭐 이게 뭐 한둘이 아니야 이게. 이게 조폭만도 못하다 참 이 소리를 들어야 될 지경이 됐어요. 그러면 목사님들끼리는 그 교인들끼리는 좀 나은가? 이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 말이요. 이게 다 한눈으로 충자를 보게 되면은 뭐라고 써요? 충자 한번 손으로 다 같이 써봐요. 다 쓸 줄 알지요? 충자 어쨌든 써봐요. 시작. 아니 저 이사님 모르는가 보네. 충자 잊어버렸다고? 가운데 중자예요. 뭐 가운데 중자라고요? 밑에 건 뭐예요? 마음, 심장 모양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심장, 중심에서 틀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충신과 진실이라고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정말로 이게 우리가 충신이라고 하는 거, 지조를 지키는 걸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가?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세상 굴러가는 데에 있어서는 맨 배반만 있는 거예요. 맨 배반만 있어요. 권력 세계로 들어가 보게 되면 이건 뭐 도대체 권력은 절대 나눌 수가 없다. 뭐 이래가지고 부자지간에도 이게 그냥 안 돼가지고서 그러는 얘기들이 그건 허다한 거고요. 이거는. 네. 그래도 여기 흰 옷을 입고 희고 깨끗한 흰 옷을 입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은 최소한 뒤통수 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네. 뭐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와서 그래도 최소한 우리의 마음에 중심, 뭐라고요? 중심을 많으면 뭐라고요? 중심을 많으면 그게 뭐예요? 충자. 이제 잊어버리지 말아요. 마음의 중심을 삐딱하게 가지지 말라고. 중심이 충자예요. 중심을 지켜야지. 그냥 왔다 갔다 그냥 그만 가나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갈등을 하고 그냥 이럴까 저럴까. 충신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진실이에요. 이건 뭐 도대체 세상에 뭐 진실을 찾아볼 데가 없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 없고 믿을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러니 세상에 뭐가 실현이 안 되냐면 공이라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충신과 진실이 없는 곳에 무슨 공의가 실현이 되어져요. 맨 구분 판단만 있는 거죠. 맨 구분 판단만 있는 거죠. 맨 뇌물에 놀아나는 어떤 일하는 거고요. 근데 그분이 그냥 눈이 불꽃 같고, 그분이 또 뭘 가졌는가 하게 되면은 맹렬한 진내 포도투를 받겠고, 그분은 또 뭔가 막 하늘의 철장 권세를 가지고, 철장 권세 얘기가 어디 있는데, 이 세상을 심판하시리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 철장 권세 여기네. 철장으로 다스리며, 이런 표현들이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자,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사세를 말하는 거죠. 근데 완계시록에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죽음에 내몰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래도 여기서 충신, 뭘 하자고요? 예수님을 배반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마음을 어떻게 하자고요? 마음을 어떻게 하자고요? 중심을 지키자. 이래가지고 이때 사람들은 진짜 죽으면서도요, 마음의 중심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어요. 실제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서머나의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머나의 감독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데요. 뭘로 유명한가 하게 되면은, 일곱 교회 가운데 그 서머나 교회, 에베소 교회 바로 옆에 있는 교회인데, 그 폴리캅이라고 하는 분은 요한계시록을 쓴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제자로서 이 교회를 맡아가지고 좀 목회를 하는 분. 그때는 그런 부분도 개교회 목회를 하시는 분들을 이제 감독, 이렇게 이제, 불렀는데, 이분은 이제 80이 넘어가지고 이제, 붙들려가지고 이제 순교회장으로 갔습니다. 순교회장으로 가는데, 그를 체포해 가는 군인들, 이분은 참 존경했어요. 왜? 그분은 어땠기 때문에요? 충신과 진실이었기 때문에. 뭐 명령에 의해도 붙들어가기는 붙들어가지만은 참 너무나 존경스러운 분이니까, 감독님, 그냥 가도 형식적으로 그냥 아니라고 그러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그냥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체포하기 이전에 또 연락을 줘가지고서, 감독님, 지금 이러이러하니까 얼른 피해 가십시오. 또 어디가 숨으십시오. 숨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붙들러 가면서도, 화영장까지 가면서 계속 붙들어가는 사람들이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라도 그냥 예수님을 부정하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왜 그분이 피해 가십시오. 근데 왜 피하지 않았을까? 내가 80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는데, 근데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었는데, 내가 근데 이제 와서 어떻게 그분을 내가 배반하겠느냐. 그 아주 우리 교회다라는 책을 읽어 내려가다 보게 되면은 유명한 구절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분을 이제 와서 내가 배반하겠느냐. 그리고 당당하게 개선장군처럼 걸어 들어갔습니다. 뭐 이렇게 그냥 뭐 공포에 떨면서 가는 것도 아니고요. 화영장에 올라가서 장작점에 꼭대기 올라앉아가지고서요, 그는 담대하게 개선장군처럼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이런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 불태워 죽이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도대체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리고 죽어갔어요. 그거를 이런 것들을 여기서 지금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게 되면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라고요? 충심과 진실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 이걸 하늘에 있는 군대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건 뭘 말? 우리가 지금 하늘의 군대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하늘의 군대를 따르는데도 하늘을 쳐다보고 뭐 하늘의 군대를 하늘도 찾으려고 그럴 게 아니라 저 천국 가도 찾으려고 그럴 게 아니라 여기서 찾아야 돼요. 여기서 찾아야 돼요. 아멘? 뭐와 싸우는 군대들이에요? 배반과 거짓과 싸우는 군대들이에요. 옆에 사람 다시 한번 잘 치다봐요. 딴 데를 쳐다보지 말고 눈을 쳐다봐. 여기 우리 앞에 있는 분들 셋이 쳐다봐. 짝이 없으니까 셋이 눈을 쳐다봐. 눈 속에 어디 충신과 진실이 있나 좀 봐요. 있어요? 배반할 것 같지 않아? 거짓말할 것 같지 않아? 한 줄 동안 나가서 그렇게 살아요. 아멘? 하늘의 군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군대들은 맨 배반이에요. 맨 거짓이에요. 도대체 믿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가 하는 일은 믿을만하다. 아멘? 그건 믿어도 된다. 우리가 이거 하나 좀 만들어 놔야 돼. 아멘? 이거 하나 만들어 놔야 돼. 이거 하나 해놔야 돼요. 교회가 하는 건 그래도 여긴 절대 거짓이 들어있지 않다. 거짓. 우리가 잘하고 못하는 건 나중 얘기고요. 우리가 그래도 진실하게 하려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절대로 이 사람들은 배반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아멘?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뭐, 딴 데 가서 우리가 뭘 어떤 걸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뭐 신비한 뭐 얘기를 하지를 말고요. 신비한, 무슨 뭐 영적인 신비한 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좀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은 와, 내가 좀 대작을 해줄게. 신비한 차원을 가지고 신비 체험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은 와, 내가 좀 대작을 해줄게. 그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무 큰 소리 치나? 조금 겪어봤기 때문에. 그동안 뭐 어쩌고 저쩌고 신비 뭐 떠들어대던 사람들 뭐 와서 같이 대작해보니까 몇 사람 제가 대작해본 사람들 그때 이제 3부 이런 거 가지고 좀 이제 세미나 좀 소개 좀 뭐 여러 해 동안 이제 반복해서 할 때 얘기인데요. 신비한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서 무슨 능력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사람 내가 대작해버려. 다 가짜. 대부분이 아니라 다 가짜. 다 거짓 신비. 거짓처럼. 다 가짜. 다 가짜. 여기 뭐라고요? 여기 지금 뭘 해결한다고요? 거짓 선지자. 이게요. 그 짐승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 온갖 거짓 선자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미혹하던 거짓 이적으로다가 이러고 나눴다니라는 것. 우리가 가는 곳에 이런 배반과 거짓이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뭘 하는 거라고요? 그게 뭘 하는 거라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다. 아멘? 죽은 다음에 무슨 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저기로 끌고 가지 말아요. 어디로 끌고 가야 된다고요? 지금 여기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당 바깥에 나가면서도요 뭘 타고 가라고요? 백마를 타고 가요. 이름표를 뭐라고 달고 가라고요? 충신과 진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표래.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피 뿌리는 옷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충신과 진실을 지키려면은 피를 뿌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피를 뿌린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거짓이, 왜 그렇게 배반이 판을 치는가 하게 되면요, 어떡하든지 간에 덕볼라, 어떡하든지 챙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조금 손해가 오는 것 같더라도요, 좀 늦게 가는 것 같더라도 피 뿌린 옷을 입고 가요. 아멘? 피 뿌린 옷을 입고 가는 겁니다. 그건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손해를 말하는 거예요. 초창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손해를 받는다. 근데 거기에 이제 뭐라고들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교회사에 보는, 교회사, 이제 지금 여기 성경에는 안 나오고 교회사를 읽어 내려가다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이르고 10년, 20년, 50년, 100년, 200년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거기에 이방인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이제 각 지역의 통치자들이 황제에게 올리는 보고서 가운데 뭐런 구절이 나오는가 하면, 온 도시에 기독교인으로 넘쳐나고 있대. 기독교인 잡아들여라고 하니까 보고서를 뭐라고 올려보내는가? 온 도시에 뭐가 넘쳐나고 있다고? 그걸 뭔 재간으로 다 잡아가냐? 다 잡아서 싣고 갈 배도 없고, 그 사람들 다 잡아가도 도시가 텅텅 빌판인데, 이런 보고서가 올라가요. 이런 보고서가 올라가요. 이 세상은 다 왜 그런가 하면 충신과 진실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명량이라는 영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그냥 혼나르지, 무슨 기록을 다 가르쳤대나? 그건 영화 스토리가 대단한가? 그래픽으로다가 뭘 좀 처리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영화 자체가 대단한 뭐여서 그러나?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도 그 덕분에 가가지고 봤어요. 하도들 그래가지고, 그거 안 봤다가는 대한민국 백성 축에 낄 것 같지도 않아가지고. 가서 보니 대사도 그렇고, 줄거리도 그렇고, 스토리도 그렇고, 진짜 별거 아니야. 전투하는 장면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진짜 액션 영화 다루는데 그런 데도 나온 것처럼 그런 보다는. 무엇 때문에 그게 많은 사람이 몰리는 거죠? 뭘 말하는 거예요? 다 배반과 거짓에 그냥 젖어서 쩔어서, 젖은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돼버렸다고요? 쩔었어. 쩔어 있는 사람들도 뭐에 목말라 하는 거죠? 나는 비록 이렇지만 그래도 제발 너만은 좀 뭘 지켜다오? 충신과 뭘 지켜달래? 제가 세미나 시작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뭐였을 것 같아요? 조 집사님 뭐였을 것 같아요? 세미나를 한 번도 안 와봤으니 뭘 알 수가 있나? 에? 내년에는 온다고? 제가 우리 교회 나온 지 몇 년째예요 지금? 10년? 내가 10년 믿었으니까 또 11년 믿어야지.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뭔가 하게 되면은요, 세미나에 하다가 잠깐 쉬고 그러고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끝나고 들어가고 그러고 그럴 때 그때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 얘기, 세미나마다 몇 명은 꼭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뭔 얘기를 했을까? 내용이 어쩌고 저쩌고 물론 그런 거 가지고도 좀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은요, 제일 많이 저한테 얘기한 사람들의 얘기가 뭔가, 목사님만은 제발 지금 이 모습을 끝까지 간직하십시오. 나보고 좀 제발 목사님만은 좀 변하지 말래. 명량의 열풍은 충신과 진실에 대한 목마름의 다른 표현이에요. 대통령 선거 때 한참 분물이 일었다면서 안철수 신드롬도
마찬가지. 그 사람이 무슨 정치에 대해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무슨 대단한 정치가가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이었을까? 제 평가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은 온갖 거짓, 정치판에는 진실이라고 하는 거 찾아볼 데가 없는 게, 배반만 있는 동네니까, 거기는 적도 없고 동지도 없어요, 거기는요. 저기 오늘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는 또 내일의 뭐가 되고요? 거기 이합집사나 하는 거 우리가 맨날 보는 얘기야. 거기 무슨, 우리가 어딨어, 거기가. 그래도 이 사람만큼은 그래도 좀 정치는 제대로 못하고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최소한 그래도 뭐는 지키겠구나. 정신과 진실은 좀 지키지 않겠냐. 아주 다들 여기에 시장에 있는 겁니다. 근데 2000년 전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핵심, 이거야말로 진짜 세상을 꿰뚫어보는 이 성경의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얘기들은 이러는 거예요. 뭐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발 세상에 나가서 읽었지도 않은 걸 가지고 배반일삽짓지 말아요. 아멘? 그리고 좀 믿을만하게 움직여보자고요. 그것 때문에 좀 손해가 볼 때, 그래도 내 옷에 그래도 좀 피가 묻었구나. 아멘? 그 옷은 피 뿌린 옷이에요. 피 안 뿌리려고 그러지 말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러지 말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길로 가자고요. 아멘? 길 아닌 데로 가지 말고, 아멘? 난 뭔 단어가 좋은가 하면 길이라는 단어가 좋아. 하비류의 길, 죄인의 길, 비움의 길 아닌 데로 가지 말고 다 길로 가요. 길 아닌 데로 가지 말아요. 길 아닌 데로 가는 사람을 뭐라고 그럴까? 길 아닌 데로 가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조병일 집사님, 길 아닌 데로 가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 하도 빠지니까 도대체 말이 안 통하네. 길 아닌 데로 가는 사람을 뭘 한다고 그런다고? 지랄한다고 그러는 거야. 지랄이란 말이 뭐냐? 길 아닌 데를 간다는 겁니다. 다 지랄하지 말아요. 현 집사님, 조 집사님 잘 지켜. 뭐 하지 않게? 에? 길 아닌 데를 자꾸 찾아간다고? 잘 지키질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짝져 주신 게 길 아닌 데로 가려고 할 때 붙들어 주라고 그런 건데,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다. 아무리 말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와서 기도를 해. 아멘? 기도 얼마나 했어요? 남편이 해도 기도 얼마나 했어요? 예? 기도 얼마나 했어요? 별로 하는 게 아니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해본 적은 있어요. 더 해봐요. 다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길로 가요. 길로 가야지. 자, 이제 이게 19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한다는 건 이걸로 하는 거예요. 신비한 무슨 차원에 어쩌고 저쩌고 자꾸 신비로 끌고 올라가지 마라. 신비에 자신 있는 사람 나한테로 와. 주변에도 신비 가지고 떠드는 사람 나한테 데리고 와. 내가 대작해 줄게. 뭐가 신비인지. 진짜 신비는 충신과 진실에 있습니다. 신비한 영적인 세계 어쩌고 저쩌고 자꾸 끌고 들어가려면 그래 이걸 내가 이 세계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난 절대로 내가 그렇게 끌고 들어가지 않아요. 정말로 신비를 이 세상 속에서 찾아야지. 뭘로 다 찾아야 돼요? 충신과 진실 속에서 신비를 찾아야지. 그러는 그곳에 명령과 같은 그런 열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거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은요, 거짓과 배반에 쩔어 있는 사람일수록 여기에도 목말라 있어요. 겉으로는
죽이려고 달라드는 것 같지만요, 속으로는 아닙니다. 속으로는 아니에요. 야, 이 사람은 진짜구나. 지금은 겉으로는 조그만 거 하나 때문에 그냥 죽이네 살리네 달라들지만 속으로는 고개를 숙이고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로마 제국 역사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뒤바꾸는 가장 큰 칙령은 뭐였는가? 밀란 칙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온 세상의 고집과 배반이 충신과 진실 앞에서 무릎을 꿇었으니까. 충신과 진실의 선언이 뭔가 하게 되면은 밀란 칙령이었습니다. 역사의 이야기예요. 역사의 이야기요. 자, 그러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 대충 이해가 됐어요? 자꾸 무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무슨 흰옷을 입고 공중으로 날아올라가지고 무슨 날아올라가기는 날아올라가려고 그러지 마라. 떨어져 죽어요. 그런 무슨 헛된 데로다가 끌고 들어가. 성경에 봐봐. 예수님한테 흰옷 입고 들림 받는다라고 그런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많지. 뭐라고 그게. 그래도 그게 어떻다. 그런 얘기 많은데 그건 사실적인 표현이 아니라 묵시적인 표현이에요. 묵시적인 표현이에요. 묵시문학에도 하나도 주특기로 사용하는 그와 같은 표현 방식인 거예요. 여기에다 걸려 넘어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읽어도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지. 왜 이걸 자꾸 사실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이려고 그러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사실적인 표현이 아니라 무슨 표현이라고요? 묵시적인 표현이에요. 이건 묵시문학 가운데 하나예요. 이제 이번 수요일부터는 이제 성문서 6기 10편 자문 전도서라고 하는 걸 다루는데 그걸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그게 뭔 책이냐는 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건 지혜문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책에 들어가는다고요? 지혜문학. 이게 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고 읽어야지 얘기가 되는 거고요. 6기 10편 자문 전도서는 지혜문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독특한 어떤 그런 장르인데 그러니까 기본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그거 잘 모르겠걸랑 나온 대로 와. 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조병 집사님이 제일 자신 있는 것 같은데 남 가르치려고 그러지 말고 자신부터 잘 가르쳐요. 자, 20장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또 뭔가 하게 되면 천년왕국이야. 여기 주제는 뭐라고요? 마귀를 붙들어가지고 1000년 동안 결박하여서 무정행에 담겨주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이제 1000년 동안 이제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이제 됩니다.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여기 이제 부활, 첫째 부활, 둘째 부활 그러고 있는데 첫째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게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가? 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 천년왕국 이런 것들이 뭔가라고 하는 것들을. 자, 요한계시록의 표현 방식은 무슨 방식이라고요? 사실적인 표현이요? 묵시적인 표현이라고 하고, 그건 앞에서 제가 얘기를 했죠. 철학적인, 문학적인 표현들은 개념을 가지고 이제, 표현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이제 이 성경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책에 따라서 이제 표현 방식이 달라지는데 묵시문학으로 들어가게 되면 묵시적인 상징과 꿈, 이제 환상,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번 읽어봐봐요. 다 같이요. 시작. 여기 보니 계속 본데 이 얘기는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 이 얘기가 뭔 얘기예요? 지금 금방 내가 얘기한 걸 가지고 얘기를 해봐. 내가 보니까 뭔 얘기야? 뭔 얘기예요? 이거는 금방 얘기한 걸로다가 누가 한번 딱 얘기를 해봐. 그럼 내가 이거 줄게. 이거 10,000원짜리야. 10,000원짜리야. 금방 내가 얘기한 걸로다가 이 문장을 딱 만들어서 표현해봐요. 그 정확하게 하면 내가 줄게, 이거. 또 내가 봄에가 뭔 뜻이에요? 금방 제가 얘기한 걸로다가. 웃어요? 에이, 저런 건 난 필요 없어. 그래서 네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시나? 자, 이거 가져가셔. 또 내가 봄에 여기서 금방 제가 얘기한 걸로 하면 무슨 얘기라고요? 번역 좀 해봐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걸 해석을 해봐요. 뭐 아까 요한계시록 누구한테 가르친다며? 어디 말해봐요. 에? 진상희 집사님 얘기해봐. 대충 비슷하게만 해도 내가 이거 줄게. 당진서 여기까지 그냥 매번 올라오는데. 에? 아, 이리 나와요. 이리 나와. 이건 사실적인 표현이 아니라 무슨 표현이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당진서에까지 오는 이유가 있어. 박수 좀 한번 해줘. 20,000원 투자했어. 그 십자가 남았나 모르겠네. 하나 또 사야 되겠네. 이건 사실적인 표현으로 보지 마라. 또 보면 환상, 꿈 이런 표현들은 사실적인 이야기를 보지 말고 묵시적인 표현으로 봐서 이건 잘 가려서 해석해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무엇 전문가라고 떠들어대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걸 보게 되면 이건 이제 성서 해석뿐만 성서 신학, 성서를 해석해 나가는 전문가들은 성서 신학이라고 그러고요. 이제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제 교리로 그걸 끌고 올라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이제 조직 신학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성서 신학자들도 그렇고 조직 신학을 다루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걸 가리켜서 이제 이걸 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제 신학을 만들어냅니다. 신학을 만들어내면서 뭐라고들 여태까지 얘기한 걸로 보게 되면 결론인가 하면 야, 이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텐데 예수님 재림 이전이냐 이후냐? 대체로 보면 둘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기 이전이라고 그러는 거는 무슨 천년설이라고 그러면 될까? 예? 전천년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천년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이루어질 일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뭐라고 그럴까? 뭐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름을 만들어 봐요. 그거 신학 별거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 다 조직신학 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예? 후천년설. 이래가지고 이 둘이 지금 주로 논쟁이에요.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그럼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이전일까 이후일까? 둘 중 안에 하나 어디 찍어봐. 뭐예요? 전천년이야 후천년이야? 에? 어이 참. 왜 하냐? 지금 현재? 그래도 이제 하도 앉아있다 보니까 좀 감은 잡는가 봐.
지금 현재 누가 조금 더 부연해봐요. 여기다가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자,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이분은요,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지금 로마 제국 황제 전 세상에서 이제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서 그냥 거짓, 불의 이걸 가지고 그냥 자기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고백을 하래. 이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래. 여기다가 그리고 고백을 하고, 또 황제는 또 주 하나님께서 또 가라사대, 그리고 또 공문을 내려보고, 공문 보고를 할 때마다도 주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뭐 그런 식이야 지금. 그만 저 거짓 노름에 지금 빠져 있는 게, 우상 노름에 빠져. 여기 지금 우상, 금방 19장에서 봤던 우상 숭배자들이라는 게 지금 무슨 얘긴가 하게 되면 그런 얘기들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응?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 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판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내다보면서요, 내가 보매라는 얘기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그냥 거짓이 이런 정치 권세를 가지고서 이르고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거 며칠 가지 못하리라. 이거 얼마 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런 걸 묵과하지 않으신다. 반드시 이것은 심판하시리라. 이걸 내다보는 거예요. 내다보고 이제 그렇게 그때 얼마 못 간다. 그 이제 그 얘기죠. 잠시 후에 이제 이런 표현들을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건 끝장을 내시리라. 뭘 끝장을 내신다고요? 거짓, 배반, 이런 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그분이 그냥 피에 젖은 옷을 입고 충신과 진실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이름으로 등장을 하셔서 이 땅에 거짓과 불의를 몰아내시리라. 아멘. 그리고 하늘 군대가 그 뒤를 따르리라. 이 땅에 뭐 죽은다, 뭐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그럴 것도 없어요. 거기는 거짓이라는 게 있는 데가 아니니까. 거긴 무슨 뭐 하늘 군대가 따르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거야. 이 땅에서 이제 이 거짓과 불의를 따르지 않냐고 충신과 진실을 따르는 무리들이에요. 아주 구름대처럼 많아지리라. 이걸 내다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고? 그 다음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얘기예요. 천년왕국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걸까? 뭘 말하는 걸까? 이 땅에 이와 같이 거짓과 불의한 왕국, 그 로마 제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뭐 하늘에다 불이 내려와가지고 뭐 다 태워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무슨 여튼 마지막 심판 때 불로 심판하신다는 식으로 그렇게 끌고 들어갈 얘기가 아니고, 그 거짓과 불이라고 하는 것들이 흔적도 없이 이 땅에서 다 사라지게 하시리라. 그 묵시적인 표현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 불이 내려와도 그냥 다 심판이, 그 묵시적인 표현이에요. 이걸 사실적으로 불을 끌고 들어가가지고도, 이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말이니까 심판하신다. 이게 원자탄 터질 때 나타나는 게, 원자탄 불덩어리니까 터질 때 뭐 중심 온도가 뭐 태양에 뭐 온도하고 뭐 같다나 그래가지고, 지금 원자탄을 우리가 단떡 만들어놨는데 말이야. 이걸 터지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 불의 심판이야. 이렇게 자꾸 끌고 들어가요. 그건 사실적인 표현이다 보고 사실적인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그와 같은 현상입니다. 이제 여기에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지금 거짓과 불의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 속에 이제 충신과 진실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해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각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 다 잡아들여라 그랬더니 뭐란 보고서가 올라갔다고요? 내가 있는 데뿐만 아니라 온 제국 로마 도시에,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모든 도시들에 기독교인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그걸 뭔 쟁으로 다 잡아 올려갑니까? 이런 보고서들이 속속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 군대가 그렇게 늘어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된다고요? 천년왕국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 재림 전에 이루어진다고요? 재림 후에 이루어진다고요? 이 거짓과 불의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
여기에 얼마 동안? 1000년이라는 것도 사실적인 표현으로 해석할 일이 사실적인 숫자가 아니에요. 무슨 숫자예요? 묵시적인 숫자예요. 이런 것들이. 이 땅에 지금 여기에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제 거짓과 불의가 물러가고 뭐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게 하시리라. 충신과 진실이 지배하는 그와 같은 세상이 만들어지게 하시리라. 그 시간이 얼마가 가리라? 1000년. 여기서 얘기하는 그 1000년은 굉장히 긴 시간이야. 한때, 두때, 반때, 뭐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얘기하는 요한계시록의 그 숫자적인 묵시의 의미로 들어가게 되면 이 1000년은 긴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게 뭐가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였을까요? 그래도 뭐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맨날 하늘만 쳐다봐. 예수님 부활 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까? 후에 이루어질까?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어딜 들여다보는가 하면 역사를 들여다봐요. 어디를 들여다보는가 하면 역사책으로 들어가서 역사책을 잘 읽어봐봐요. 뭐가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게 되면은 거짓과 불의가 충신과 진실 앞에 무릎 꿇은 사건이 뭐라고요? 밀란칭령.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이제 여기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여기에 뭐라고요?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요. 시작. 부자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밀란칙령을 반포하고 난 다음에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 제국에 살 길은 이제 교회밖에 없다. 로마 제국의 통치를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가 하면 각 지역의 목사님들한테 맡길 수밖에 없다. 아멘 좀 해요. 아멘? 목사라는 존재가 교회당 안에서 그저 설교나 하고 기도나 하고 그저 뭐 영적인 상담 신방이나 하고 그래야 될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 역사로 들어가서 봐봐요. 하나님께서 각 시대의 목사들에게 무슨 일을 맡기셨는가? 밀란 침략을 반포한 콘스탄틴은 이 나라를 이제 지배하는 통치권은 누구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 각 지역의 목사님들 이외에는 답이 없다. 왜? 그 사람들은 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누구이기 때문에? 충신과 진실이기 때문에. 세상 어디에도 충신과 진실을 찾아볼 수 없는데 이 사람들이야말로 충신과 진실이야. 그래가지고 호위병을 보냈습니다. 다 각 지역의 목사님들 모셔왔어요. 모셔와서 이제 자문을 구하고 통치권을 맡기는 어떤 그런 일을 한다. 거기에 그때 온 사람들이 모여와서 이제 황제 주변에 이제 국비로 아주 VVIP 대접을 하면서 호위병들을 보내가지고서 모셔왔습니다. 모셔왔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자,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보니 자, 여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그냥 이렇게 그건 사실적인 표현이고 이건 묵시적인 표현인 거예요. 뭔 얘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배임 당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불의와 거짓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충신과 진실을 이제 초청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오는 사람도 각지에 초청받고 온 사람들 보니까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팔다리가 잘려져 나갔고, 어떤 사람은 들꺼대 실려온 사람이 있고요. 코가 잘리고, 귀가 잘리고, 뭐, 고문을 당하다가 그냥, 국문에 병신을 내가지고서 다리를 절고, 멀쩡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그 회의를 일명 뭐라고 붙여놓는 건 병신들의 회의였대. 역사로 들어가서 읽어요. 역사로 들어가서 읽어요. 하늘 쳐다보고 재림 이후냐 뭐 이전이냐 이거나 쳐다보려고 그러지 말고, 기도해가지고도 무슨 계시를 받아가지고도 뭘 풀어내겠다고 그러지 말고 역사를 가지고 풀어봐봐요. 그들이 살아서 여기에 불려왔던 이 사람들이 뭔가 그동안 죽어가 수많은 사람을 대표해가지고 지금 모이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왕노릇하리니,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캐로마 정부에서요, 각 지역의 목사님들한테 뭘 넘겨줬다고요? 행정권, 사법권, 재정권. 군대 움직이는 거 빼놓고 나가지고서는 이분들한테 전권을 맡기는 거예요. 전권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요. 그 시기를 뭐라고 불러요? 중세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오랜 동안 왕노릇하니, 근데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실제로 그 중세기라고 하는 역사가 실제로 천년이 이제 존재를 했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7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옥에서도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과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그 나귀를 잡아가지고 무제강에다 그냥 집어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기어 나와가지고서 또 기승을 부리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천년 왕국, 기독교 왕국 시대에도 보게 되면 참 부끄러운 얘기들 많습니다. 그 이후 이제 르네상스를 지나가지고 지금까지 이르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그 다음 얘기를 다 이렇게 역사로 해야죠. 그러나가 이제 역사. 그래서 그 이후 그냥 이 제국주의, 그리고 1차 대전, 2차 대전, 온갖 그런 전쟁의 이야기들이 역사 속에 널려 있는데, 그러나 또 우리가 어떻게 하리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를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징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따르던 통신과 진실을 통해서 세상 모든 거짓과 불의를 멸하시던 사건의 이야기가 역사 속에서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밀란 칙령. 약간 그 밀란이 뭔 얘기냐, 밀란 났다는 얘기인가, 그 얘기가 아니고요. 밀란이라고 하는데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가 이제 로마였는데 그 옆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행정 수도, 황제가 거기에서 이제 있었습니다. 거기가 밀란이었어요. 그게 밀란. 여기 이제 그 황궁이 있고 그래가지고 밀란 칙령이었는데요. 밀란 칙령을 반포하고 난 콘스탄틴은 그 옆에다가 또 하나의 왕궁을, 콘스탄틴 황제의 왕궁 수준의 왕궁을 하나를 지어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지어놨을까? 누구를 위해서요? 로마 제국 로마 도시 로마 감독을 위해서요.
집을 어느 정도로 사택을 지어놨다고요? 황제 자신의 집, 궁과 같은 수준으로 지었어요. 로마의 감독이 이제 로마 제국에 있는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요. 그게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로마의 실권을 교회에다가 넘겨주는 그와 같은 이야기예요. 첫 번째 빌란 측량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도 세상의 거짓과 죄악을 다 살라버리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그게 다시 어떻게 되리라는 거예요? 또 한 번 어떻게 되리라? 또 한 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 거짓과 불의를, 그 악마의 세력, 음녀, 무슨 여자,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묵심하게 표현법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멸해버리리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과거에 일어났던 이런 역사의 경험들을 돌이켜놓고 보면서, 밀란 측량이라고 하는 정말 역사 속에 일어났던 그런. 근데 이게 또 지금 그놈의 마귀가, 그놈의 거짓과 불의가 이게 또 기어나와가지고 또 온 세상 천지를 다 지금 아주 더악하게 만들어놨어. 지금 여기 이렇게 보니까 어떤 거예요? 한번 읽어봐봐요. 그 수가 다돼 모래알모양으로 또 이러졌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런 것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또 멸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역사 속에도 이제 제2의 밀란 측량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좀 뒤에 가게 되면 역사의 한 페이지에 이제 기록이 되어질 거예요. 이제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있었던 세상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황제의 칙령이 뭐냐라고 그런다라고 하게 되면 뭐라고요? 그 칙령이 뭐라고요? 몇 년? 몇 년? 313년. 몇 년이라고요? 잊어버리지 말아요. 몇 년이라고요, 그게요? 313, 313. 이게 쉬워요. 잊어버리지 말아요. 밀란 칙령이 몇 년에 있었다고요? 제2의 밀란 칙령은 언제일까? 이제 우리가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이제 그 칙령의 이름을 또 붙일 거예요. 무슨 칙령이라고 그러면 될까, 그거를? 둔데케네스드 칙령이라고? 나는 역사 속에서 그 칙령의 이름이 밀란 칙령, 이덱터 밀란, 이덱터 칙령이 이덱터 밀란이었는데 나는 그 칙령이 어떻게 되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덱터 오브 뭘까? 이덱터 오브 코리아. 아멘? 아멘? 우리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정말로 이제 이 천년왕국을 완성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주로 여기다가 이제 초점에 맞춰져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너희가 안 보이면 몰라도 괜히 어떻게, 그리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져 가지고 이제 주로 이런 전 이야기를 세미나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얘기는 뭐 너무 크고 너무 마마해서 이건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이래. 나보고 뭐라고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 손에 잡히는 얘기를 해야지. 그걸 어떻게 잡으라고? 그걸 어떻게 잡으라고?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 그걸 어떻게 잡으라고 그러느냐? 여러분들의 아들, 딸, 손자들이 이 덱터 오브 코리아의 주인공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아이들 속에 이거를 우리가 심어주다 보게 되면은요,
얼마 아이들은요, 꿈에 한계가 없어요. 이 아이들은 뭐 다 대통령 되고 때, 무슨 날아다니는 뭐 자동차를 만들고 때, 그 애들은 가능한 애들이에요. 그렇게 꿈꾸는 아이들 속에다가 이걸 갖다 집어넣게 되면은 그 아이들이 커가지고서요, 틀림없이 이 땅에 불의와 죄악을 몰아내는 하늘의 군대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만들어가는 거, 이 댁도 뭐라고요? 한국 칙령을 만들어가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조금씩 미안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좀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오링들 따르라 그 얘기를 그럼 몇 장이야? 그거 좀 얼른 찾아서 띄워봐요.